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나 동행하시고 변함없는 자비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에 붙은 쟁기를 내려놓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거룩한 주께 나아가오니 자비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주의 손길로 나음을 입고 불안하고 낙심하여 불죽은 우리 영혼이 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 참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강종했습니다. 주님은 복종을 요구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굴종하기만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피차 물어뜯고 잡아먹으려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에 충실했습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고 한 주간 붙들고 살았던 정욕과 탐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를 지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목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시에 이름을 그리는 자는 외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의 주로 지어진 유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땅마다 내 양식이 나를 도우라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희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사랑이시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오심을 아버지시랑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행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25년도 6월에 아직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였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이제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백성이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리하시며 치리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안전히 살게 하심도 나라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도록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서강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관심을 갖는 교회,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늘 기억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단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십자가 그늘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아버지,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덮어주시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만 두지 마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도우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들에게 성가대에 주께서 연약하지만 주님 일당백으로 열심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가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예수님만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우리들이 건강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늘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는 귀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가족들과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것들을 주님께 아뢰 때마다 아버지 이루어져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11조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간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14절 말씀 제간절 영연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오마라 바람을 불리시며 우리 일이 달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오늘 우리를 만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어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어 떨어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3가지 소원을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떤 걸 구할까 3가지를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시간 지나고 또 지나고 어떻게 3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만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큰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 소세지가 한 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큰 소세지 하나 떨어지다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큰 소세지 할머니 코에 딱 붙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세지 할머니 코에 딱 붙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뗄 수도 없고 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둘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는 아이고 그래 저 코에서 할머니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자 그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허비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고 또 엘리야는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그 제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한 진정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간의 대화 내용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번 듣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 이제 산에 오르게 되죠. 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면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엘리야가 나타나 있고 또 모세가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셋이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있을 그 시대에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그 북왕국 중에서 7번째 왕이 되게 되는데 그 7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 때부터 8대 왕인 이 아시아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 아합 왕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왕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왕비예요. 그 왕비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어떤 나라를 바꾸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바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귀중한 시간, 말하자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을 올라가게 된 그런 마지막 시간에 그 후임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라는 제자예요. 근데 그 엘리사라는 제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갑절의 성령을 그 엘리사 그 제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혹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부를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바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부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그 스승이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엘리사라는 그 제자는 평범한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스승이 불었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자 중에서 벤 듀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기는데 그건 뭔가 하면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한 인물을 내가 택하고 그 인물을 닮아가는 모습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모델링이 되면 그 모델링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같은 삶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운동 중에서 테니스 한다거나 아니면 배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책으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책으로 읽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래서 배구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어떤 자세로 하고 또 스파이크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그 모델링한 사람을 보고 배우면 말하자면 실패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슬기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델링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그 어떤 사건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행동,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을 보게 되면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저분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저번에 저 좋은 점을 따라가야겠지.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모델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 단점 같은 거를 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모델링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을 닮아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던 삶을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 중에서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제자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를 모델링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그분의 좋은 점을 또 우리가 이렇게 잘 흡수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엘리야라는 그분 자체도 우리와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큰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 중에서 그 아방의 아내 되신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그 엘리야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의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공포하게 되자 그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 역시도 너무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다 똑같이 같이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구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너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이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되는데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농부고 아무것도 준비도 없고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자기 스승이 하늘나라로 지금 승천한 그런 앞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 스승인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스승인 엘리야를 보니까 이 엘리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이 엘리사 제자는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농부였던 이 엘리사가 깨달은 것이 뭐냐?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스승인 엘리야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도 그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당신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했던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나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기적도 만나고 저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어떤 집사님 보면 저런 일도 벌어지게 목사님 보면 이런 것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달라고 그 엘리사 제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복이 그늘리신 그분이 누군가,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영적인 지식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육신으로 보이는 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구하는 저한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서 안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말하자면 안슈타인이라는 그 엄청난 과학자 역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구한 영감, 그 영적인 지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때에 그 엘리야한테 나에게 당신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갑자기 나에게 받게 해달라고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맞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스승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나한테 구하라고 했더니 그 엘리사 제자인 그 엘리사가 그래요? 그럼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이것도 내게 기적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엘리야한테 무언가를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스승인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그분께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2배나 당신보다 더 2배나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딱을 치면서 뭐라고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어려운 것을 구한다. 사실 어렵죠. 왜? 자기보다도 자기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엘리사 자기 제자를 볼 때에 정말 기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구할 때 선생님께 구하는 것이 있고 또 부모님께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할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그 선물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 잘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우리한테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완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엘리사가 선지자가 스승이신 당신의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는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그래서 농부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스승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 손을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자기 스승보다 더 크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창조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해서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왜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냐는 것은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또 왜 기도했는데 우리가 못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목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목적이 어떤 자기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보다도 큰 역사, 엘리야만큼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복받는 두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부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죠. 근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구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그건 뭔가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은 다윗의 불륜에 의해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보고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을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귀와 영화까지 더 플러스해가지고 더 많은 은총으로, 더 많은 것을 은총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내가 구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저한테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의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열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임지에 나온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타임지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 지금은 우리 고인이 됐죠. 그런데 세계 경제 거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 이야기 여러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타임지에서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한 인터뷰가 가장
감동적인 그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고인대신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목표는 미래에 반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창조하는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미래에 반응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나는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라는 그 엄청난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런 일이 바로 삼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개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정말 기업인도 미래를 창조하는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경제적인 것 하나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 분야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의 이름에 거룩한 합당한 그런 위대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이고 동시에 제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에게 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준비시키는 그런 스승이었고, 엘리사는 사명을 잘 이어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에요. 내 자녀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관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어떤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맞는 그런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저사람들이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자가 되기도 해서 정말 엘리야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본이 되는 그런 모델링을 삼을 수 있는 리더가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 같은 그런 헌신된 제자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상황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얼마나 스승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내가 되게 해 주시어서 본인이 되는 모델링을 삼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엘리사 같은 헌신된 제자가 우리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의 자녀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본받을 만한 스승과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원하신 주 감사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또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몸과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시간에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저희들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 반방에 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시고 건강도 아버지 천대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이름 쓰기 하는 거예요? 그냥 공동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는 속회별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속회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난주 성도님은
집사님이시죠? 성가대 속으로 같이 합니다.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침에 만나가 또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제일 먼저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주일로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0 우리 어르신들 식사 모임이 4일날 금요일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매월 첫날 새벽 기도회는 안수합니다.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축복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안 오셔도 되고, 그래도 꼭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7월 1일 아침에 새벽에 오시면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주영순 집사님, 추정원 집사님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사는 손을 잡으시고 평화를 여기 주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죄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본받을 만한 스승과 제자됨을 이 시간 죄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본받을 만한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귀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